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있게 하시사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날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날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파하고 또 이 악한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디 간과 없기는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열심을 더욱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서로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 해치고 있사오니 주여 부디 우리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악한 대적들과 순교를 불사하고 싸워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악하고 또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내어드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들, 특별히 가정을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두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을 더욱 축복하시되 내실의 아내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사 저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들의 축복 속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아버지 열심히 세상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에 열심을 품는 세계 선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늘 사모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랑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소탈하고 또 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섬겨서 생활하려고 하고, 항상 밝게 웃는 모습들도 참 좋고, 또 항상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좋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늘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예쁜 꽃을 저희 집에 피었길래 하나 갖다 놔봤습니다. 이 꽃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꽃도 아름답고 예쁘지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해서 아유 나 목사 푼수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자랑이 되어서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외치고 자랑 삼았던 것이 뭐냐면 솔라 피데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그 행위 구원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의로움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했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자부심도 대단했고,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의 다 모든 것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비로 이렇게 삼으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그게 창세기 17장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비로서의 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그 자랑이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랑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랑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3절을 보면은 그 3절 속에 아브라함의 자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 절만을 이렇게 달달 이렇게 외우시고 잘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정말 믿음의 자랑을 삼아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랑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을 얻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 첫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또 깨끗하다는 말이고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는 사람만 죄 없는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자격을,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록다운 때문에 이 록다운이 지속되면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그러한 정책을 하나 발표했지 않습니까? 록다운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심각한 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민성애성에는 긴급하게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그냥 내주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아는 청년들, 아는 지인들 보면은 이 영주권을 얻으려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매번 물어보기도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내 점수, 내 능력으로는 영주권이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도 못했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어지겠다고 하니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놀라운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의로움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얻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내 자격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입니다.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을 생각해보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연 죄가 없다, 깨끗하다,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축복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귀중하고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떨쳐버리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으니 나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죄와는 좀 멀리 떠나서 정말 의로운 백성으로서 좀 더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애를 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만드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랑은 의로움을 얻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렇게 귀한 은혜를 늘 자랑하며 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랑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히 자랑이 됩니다. 오늘 3절을 또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즉 인정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보면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 시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다윗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건가? 그 7절 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러면 글쎄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었나요? 하고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죄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저것 크고 작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자랑하지만 또 다윗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정말 불법을 행한 사람이고 정말 죄가 가득해서 정말 남들 앞에 다 들여낸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그렇게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를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정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놀랍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감사요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써라고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하고 싶었던 이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다윗에게까지 빌려와서 이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자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된 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또 이 귀한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믿는다는 것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점점 귀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도 우주선을 한국에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완전하게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우주 대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은 굉장히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성경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좀 들떨어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유심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칫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좀 헷갈리죠? 기독교를 제대로 얘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 소위 신학 박사요, 또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믿을 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위기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이 캐캐 묵은 것 말고 좀 새로운 것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신비롭고 좀 더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것 이런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이슬람이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불교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교우들과 그 플란트샵 안에 있는 카페가 있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꽃 좀 구경하려 이렇게 들어보면은 불상을 이렇게 대가리만 있는 머리만 있는 그런 불상을
여기저기 놓고 뭐 이렇게 장식용으로 놓은 게 아니라 그 판매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됐나? 예? 불상을 놓고 파는 걸 보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키들이 아주 맛이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예? 믿음은 실증내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실증내서도 안 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이것을 가장 자랑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도 항상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랑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랑이었어요.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랑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엉뚱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어떤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 삼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상해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껏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체, 즉 행위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신과 율법의 흠없음과 소위 할례받음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어지럽힐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교훈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요, 또한 이것을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후사요, 또 이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 주신 하나님, 그로 인해 의롭게 여겨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을 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관 수많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레벨 3 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는 거의 100명을 넘었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정될 때까지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영상으로 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번에 노회를 주관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나마 회의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하여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